감사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같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서로 나눴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신앙생활이냐?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 사정들이 개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우선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 바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그걸 우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쁜 일 있으셔도 주일날은 잡지 마시고 피곤하셔도 힘을 내셔서 꼭 교회 나오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우리 이길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주어진 여러 일에 봉사생활하고 교인들과 함께 잘 적응해서 원활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돼.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돼도 그것을 진짜 신앙생활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신앙생활이 되려면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것은 그 길을 그 통로를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지나간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고 지나간 사람이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그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았는데 주일 예배 나오고 봉사생활하고 원활한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게 진짜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왜?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좀 안타깝지만 어떨 때는 너무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예수님 지나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지나가야 된다.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성도께서 목사님 저는 그 길을 지나가고 싶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그 길을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나갔다면 참 안심되는 일이지만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꼭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길을 지났나? 내가 안 지났나? 헷갈리고 또 긴가민가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참 피도 눈물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내가 아직 그 길을 지나갔는가 안 지나갔는가 긴가민가 하고 가물가물하신 분은 아직 그 길을 지나지 않은 분이에요. 제
지나가는 사람은 긴가민가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가물가물하지 않아요. 바빠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것을 잠시 잊고 살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지나간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확실한 거예요. 안 지나가 본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2017년 12월 21일 날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 19살 된 군인이 우리나라로 귀순을 했습니다. 가운데 큰 도로처럼 보이는 그곳이 흔히 말하는 38선이고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장병이 넘어온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북쪽으로 2km, 중앙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를 우리가 DMZ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서 북한군 초소에서 이렇게 지나오려면 약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초소에서 경비를 서다가 탈영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AK 소총을 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지뢰를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38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냐면 북에서 탈영했다, 초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파악되자 북한 쪽에서 수색대를 파견을 했어요. 그 사람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소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서 쭉 지금 헤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여러 명의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그 사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 분계선 가운데를 이 사람이 탁 넘어왔어요. 근데 점점점 추격대가 좁혀와가지고 거의 잡을 뻔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초소에서 기관총 20발을 발사를 해가지고 북한 수색대가 오지 못하도록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래서는 북한 수비대가 황급히 이렇게 자기 초소로 건너가서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품으로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 프로에 보니까 19살 때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이 사람이 TV에 출연했더라고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출연을 했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너 진짜 북에서 온 거 맞냐? 38선 넘어온 거 맞냐? 너 지어낸 거 아니냐? 너 다른 데를 통해서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줄지를 몰라. 다른 사람이 안 믿어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목숨 걸고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죽어도 나는 여한 없다 생각하고 어디에 묻혀 있을지 모를 지혜를 피해서 대한민국의 품에서 38선을 건너서 들어온 그 길 지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믿어줘도 자기는 알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이 길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여러분 지나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이 생명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했잖아요. 그 고통의 소리가 아우성을 찌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에,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 고통의 소리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조상이 되기까지 그 제일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세계의 중심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해서 성공한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인생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네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과 믿고 의지했던 건 다 헛된 것이다. 참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를 원하는데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제안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안하신 그 제안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남겨둔 것, 그 번성한 것 다 뒤로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쫓아와서 정착하게 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이쁘고 대견했겠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쫓아오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자자손손 번성케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5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럼 오늘 등장하는 출애굽기 시대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약 5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세상의 중심이 메소포타미아였다면 50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의 중심은 이집트,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해요. 이집트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 이 세상의 중심인 이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번성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공한 모습이 아니에요. 비참한 종의 모습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살고 싶어도 자기의 주인이 생사를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 고통의 생활, 눈물의 생활, 한숨의 생활을 하게 돼버린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세상의 중심 이집트 땅에서 고통의 인생을 살아요. 눈물의 인생, 한숨의 인생을 살아요. 저주의 인생을 살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저주의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고통의 인생, 눈물의 인생, 한숨의 인생을 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의 인생, 눈물의 인생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버린 응당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맞을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결과가 눈물의 인생, 고통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동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사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 반응하시고 찾아오셔서 간섭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매를 맞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 건 응당한 거예요.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 두 아들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이 그의 친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이름을 담게 되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의 죄를 물으세요. 우리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을 듣고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하겠냐. 나를 이제 사람들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거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요,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네가 진짜 누가 너를 죽일지 어찌 아냐. 네가 그런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 달게 받아야지. 그럼 안 죽여야지. 이럴 줄 몰랐냐? 공짜가 어디냐 이놈아. 넌 그렇게 해도 돼. 넌 당해도 싸. 오히려 지는 죄는 생각 안 하고 억울하다가만 하네. 이건 마음이 삐뚤어진 놈. 이렇게 삐뚤어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이 못된 놈도, 이 삐뚤어진 놈도 고통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눈이 가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거기 가더라. 사람을 죽인 사람도 고통스럽게 그 마음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눈이 그리 가더라. 창세기 4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은 반응을 하셔요.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의 울음소리에도 반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그러면 부모가 그 큰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에게 가만둡니까? 때로는 매도들기도 하고 호되게 꾸지람을 하기도 하죠. 그럼 매를 맞거나 호된 꾸지람을 당한 자녀가 그 다음에 어때요? 풀이 죽고 부모를 피하려고 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불만이 섞여가지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그 모습을 부모가 보면 여러분 어때요? 눈치를 살살 보는 자녀. 나는 좀 부모가 덜 됐는가 미워 죽겠어 가서 한 대 더 때리고 싶어 그냥. 네, 근데 우리 너그러신 우리 성도들은 뼈를 맞고 울고 있는 자녀. 네? 자기가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는데 눈치를 살살 보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불쌍한 것, 짠한 것 그러시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죄를 짓고 그 벌을 받는 그 자녀가 그 사람의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삐뚤어져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응당한 죄의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울며 가슴을 치는 사람,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버렸으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에 반응하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 그렇게 반응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지금 그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 반응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불쌍했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괴로운 소리를 듣기 싫어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반응하셔서 그를 끌고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그의 소리에 반응하셨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화면 보시면 그 고통당하는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고통 중에 부르짖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에 들으시고는 그래 그 고통당하는 그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 도울 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는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듣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있겠죠. 힘과 용기가 막 솟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불쌍히 계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라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3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한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예.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고통당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할 것인가를 모세에게 알리셨어요. 모세에게 알린 그 말을 모세는 누구에게 알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 땅에 표징과 이적을 많이 보이시고 이집트 땅에 큰 심판 또한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고통당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네 고통을 해결해 주마.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를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지나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십시다. 김용호 씨는 참 나중에 자기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기회가 된다면 스님이 되고 싶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원치 않는 육종암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참 다른 사람들이 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참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데 여러분 김용호 씨가 하나님 자녀 됐을까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서 전이가 되지 않고 이제 잘 건강히 회복돼서 교회도 다니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좋은 결과로 보게 하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김용호 씨가 지나갈 때에 그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고 그걸 원하셔서 비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도와주신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뭐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결되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진짜는 하나님 사랑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진짜는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진짜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에요. 언제든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자기 입맛에 안 맞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갈랍니다. 나는 이런 교회 찾아 안 갈랍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고 떠나가죠. 왜 그래요? 아직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은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생명의 길을 지나간 적은 없는 것 같아 하는 사람에게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하는 설교는 되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설교예요. 내가 지나갔는가 안 지나갔는가 긴가민가 하는 성도들에게도 제가 2주 동안 걸쳐서 하는 설교는 여러분을 되게 힘들게 하는 설교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짜의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그 땀 흘려 벌어온 돈을 헌금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 아니라 별 직분을 달아도 가져도 가짜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 2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지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도들 중에 과거에는 교회를 참 잘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생명의 길을 지나지 않았다. 교회는 나오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어요. 아직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 여러분 살면서 고통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없어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12시에 이제 요즘에 좀 일찍 내려와요. 12시에 내려왔는데요. 설교 준비가 하는 과정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벽에다가 머리를 막 찍어보고 싶어요. 어떨 때는 머리는 막 이게 복잡하지, 이게 설교는 잘 안 잡히지, 마음처럼 이게 표현이 잘 안 되지, 그러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그냥 이놈의 머리 그냥 벽에다가 그냥 부딪히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일부러 막 머리 때린 적도 있어요. 막 때려. 그러면 겁나 시원합니다. 이게 또.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몸이 아프든지 뭔가 지금 급하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은 안 되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10년 막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고통이 없겠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고통이 없겠어요? 고통 다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고통이 있고 다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보다 좀 인내심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은 조그마한 것도 되게 엄살을 막 부리는 것 같아요. 또 엄살 부린다고 또 그래요. 예. 저는 좀 머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머리를 쓰고 성도들의 생활을 살피고 또 어떻게 또 좋아졌는지 또 지금 분위기가 좀 다운됐는지를 계속 살펴요. 여러분 주일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뭔가를 머리가 멈춰야 저는 행복한 사람인데 이게 머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예. 그런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우리 아내잖아요. 그럼 저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뭔 생각하겠어요? 저는 괴물이에요, 괴물.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나처럼 살아봐. 그래요. 나처럼 살아봐. 그럼 돈 줘도 난 안 산대. 예. 그런 제가 우리 아내를 보고 여러분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저런 것도 스트레스 받고 저러나. 나는 못돼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 손이 아파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찾아오시더라.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더라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의 소리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소리를 바꾸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밉게 생각해서 막 쓸데없고 못된 소리 해야 되는 그 사람도 고통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고통도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직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는 성도, 아직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는 내 자녀, 아직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는 내가 정한 그 오이코스,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처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하루 종일 게임만 하게. 저것이 뭔 고통이 있을까? 손가락이 아프대. 하도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그 뭐라고 그래요? 아따 잘한다. 돈이나 되겠다 그것이. 눈깔이 빨개져 갖고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뭔 걱정이냐 네가? 그래. 그런데 부모가 모르는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로의 문제. 남들과 같이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인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데 말 못할 심정 갖고 괴로워하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왜 안 나오냐?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 잘 나오는데 왜 그럴까? 우리 그런 것만 관심이 있지. 그 마음에 담긴 눈물을 우리는 잘 보지를 못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한테 왜 교회 안 나올까만 생각하지. 어떤 고통이 있을까?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올 거요? 안 나올 거요? 안 나온다고 하면 진간해. 그것만 생각하지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을까? 어떤 고통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격 없는 그들의 고통도 들으셨는데, 믿지 않는 자의 소리도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덜 닮았어. 내 고통만 생각하지 그들의 고통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팔을 왜 주셨어요? 주머니에 그래도 넉넉하지 않지만 남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왜 주셨겠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고통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십시오. 그들의 필요가 되십시오. 그들의 눈물을 닦아도 주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없는 힘을 채우는 힘이 되기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해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고통하는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속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세상 살만하다 하대요. 예. 누군가 이단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갔냐니까 내 마음을 알아준대.
난 그게 맞다고 봐. 내 마음을 알아줘 보니까 가본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 데다가 마음을 쏟아본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 알아준다는데 진짜 죽어본다니까. 같이 위에서 생명 내놔버려요. 내 마음 알아줘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못해. 그걸 못해요. 가정 안에서 그걸 못해. 교회 안에서 아직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걸 못해.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맡아 수고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